예전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죠. 사랑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추수의 계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작하신 분들도 있고 또 시작을 마치신 분도 있고 또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쁜 또 추수일로 또 나오지 못하신 몇몇 분들도 또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또 열심히 또 추수한 그 결실들을 또한 잘 이뤄가시고 한 해 씨 뿌리고 또 땀 흘려 수고한 결실들을 또한 잘 거둬들여서 또 열심히 노력한 결과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 가운데 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이 결실의 계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6월부터 저희 주일 예배 또 수요 예배 새벽 기도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빠지지 않고 참여하셨던 유봉재 집사님, 안수 집사님 또 송현숙 권사님이 이제 지난 수요일에 이제 여기 해미 생활을 마치고 지난 한 5개월 가량을 한 4개월 가량을 이제 건축 일을 하시는데 이제 공사를 맡아서 이제 하시다가 이제 일을 마치고 이제 원래 사시던 이제 세종으로 이제 가셨어요. 그래서 지난 월요일에 함께 이제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 이제 살아오신 이야기들, 또 이제 신앙생활 이야기들,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이제 또 선교사님과 목회자를 또 돕는 그런 사역들을 이제 하고 계셨고 또 그런 큰 비전들을 또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격려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들 또한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지금은 이제 건축 일을 하시지만 원래는 이제 은행을 다니셨대요. 은행에 근무하시다가 또 이제 법학을 전공하셔서 고시에 대한 어떤 꿈을 버리지 못하고 이제 고시 공부도 또 몇 년 하셨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다가 이제 또 잘 안 돼서 식당도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 직업들을 가지셨어요.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해 드렸지만 여러 직업을 거치면서 뭐 잘 된 경우도 있었지만 잘 안 된 경우들이 많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건축 일을 하시면서 이제 자리 잡고 이제 법인을 3개를 가지고 있으면서 뭐 건축 또 토목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사업들을 수주를 받고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그런 과정에 있기까지 참 어려운 시간들이 많았노라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힘든 시간 엇나갈 수도 있었고 비껴갈 수도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자리 이렇게 붙잡아 주시고 또 그러한 굴곡진 인생들을 또한 이제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감사함으로 고백하시는데 듣는 저도 이제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또 이제 아쉽게 이제 또 가셨는데 앞으로 이제 이쪽 뭐 당진이나 서산이나 태안이나 이제 이쪽 공사들을 또 맡게 되면 또 교회 꼭 오시겠노라 하며 그런 이런 아쉬움들을 달랬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길이 없는 곳에도 길이 있다. 길이 없는 곳에 어떻게 길이 있을까? 언뜻 이해가지 않는데 길이 없는 곳에도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어디든지 다 가잖아요. 전국 방방곳곳 우리가 모르는 곳도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가게 되는데 그런데 꼭 이 내비게이션이 꼭 맞기만은 않다라는 거죠. 때론 얘도 헤맬 때가 있어요. 얘는 뭐든지 눌러만 주고 이야기만 하면 다 안내해 줄 것 같았는데 때로는 이 내비게이션이 먹통이 될 때도 있고 아니 목적지를 바로 앞에 두고도 빙빙 도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가끔씩 헤맬 때가 있다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이제 대산에 이제 삼길포에 갈 일이 있어서 갔다가 어떤 다른 데로 이렇게 찍어서 가는데 얘가 자꾸 길이 없는 곳을 자꾸 안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나중에는 이제 그 녹록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녹록길을 따라서 이렇게 길을 가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내비게이션에 길이 없어.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어떻게 차가 지금 하늘을 날고 있어요. 하늘을 날고 있는 거야. 길이 없는 곳을 가고 있으니까. 심지어는 저수지니까 바다 위를 갖다 날기도 해. 그런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헤매고 길을 못 찾아서 계속 이제 딴 길로 안내하는데 간신히 큰 길을 찾아서 이제 목적지에 다다랐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길 없음, 길이 막혔음, 길이 끝났음, 도로 없음,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가끔씩 또 보게 되는, 우리 인생에 그러한 길이 막혀져 있고 닫혀져 있고 또한 나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과 형편 앞에 처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 그런데 그런 막혀져 있고 닫혀져 있고 갈 수 없는 그 길 속에서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허락하시는 그 길이 있더라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했을 때 애굽 군대를 피해서 이제 나아갑니다. 하나님 지시하신 땅을 향해 나아가다가 막다른 길에 다다르게 돼요. 앞에는 뭐가 있어요? 홍해 바다가 있는 거예요. 뒤에는 지금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다른 길, 이제 홍해 바다가 있어서 건너갈 배도 없어요. 군대는 쫓아오죠. 이제 지금 죽는 길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저들 눈에는 저 길을 건너가야 되는데, 저 바다를 건너가야 되는데 건너갈 길이 없는 거예요. 아, 우리가 이제 죽었구나 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준비하신 길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길이 어떤 길이었습니까? 바다 밑에 길, 홍해 바다 밑에 길을 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들 눈에는 홍해 바다가 있었으니까 바다만 보니까 바다 밑에 있는 그 길을 볼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뒤쫓아오는 애굽의 군대, 또한 그들 앞에 막막히 또한 펼쳐져 있는 바다만을 볼 때에 그들에게는 길이 없었고 또한 건너갈 길이 없는, 죽음밖에 없는, 죽음의 길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앞에 놓여 있었다라는 것. 오늘 그들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준비해 주셨고 허락하여 주셨고 또한 그 길을 가게 하셨다라는 것. 그 두 집사님 권사님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쌀이 없어서 너무 힘들 때가 있었대요. 아이는 어릴 때 이제 집이 너무 이제 힘들어져서 쌀이 없어서 이제 수제비로 연명하던 시절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러셨는지 지난번에 우리 수제비 식사할 때 식사를 안 하시고 가셨어요. 수제비가 싫어서 그러셨는지는 모르겠고 일이 있어서 식사를 같이 못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권사님도 감자와 보리밥을 안 드시는 분이 계신 거예요. 이 맛있는 감자와 보리밥을 왜 안 드시냐고 이제 제가 여쭤봤더니 어린 시절에 너무 가난해서 감자로 끼니를 때우고 보리밥으로 끼니를 때울 때가 너무 많아서 질려서 이젠 감자는 보기도 싫고 보리밥은 더 싫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보리밥에 비벼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어요. 그런데 싫다라는 거예요, 당신은. 그러니까 얼마나 그 힘든 시절에 그 질리게 먹던 것들이 얼마나 그렇게 힘들었을까. 우리 안에 그러한 힘든 시절들, 어려운 시절들, 그래서 절망하고 이 길이 끝인가 보다, 또한 낙심하고 또한 탄식하고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냐라는 것. 그런데 오늘도 우리는 어찌 보면 그 고난의 끝에서, 그 절망의 끝에서 또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어찌 보면 그 고난 속에서, 그 고난과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허락하시는 그 길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믿음의 눈을 뜰 때에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길을, 그래서 닫혀지고 막혀지고 또한 없던 그 길이 오늘 우리에게 펼쳐짐을,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말씀하셨거든요. 찾는 자에게, 또한 구하는 자에게, 또한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찾게 하시고 얻게 하시고 열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서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가야 할 길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앞에 막막한 현실만이 있지만 그 암흑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또한 두드리며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이사야 40장 3절로 5절에 있는 말씀, 우리 속해 들으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본문의 말씀이 속해 공과에 나왔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로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말씀의 공과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망하고, 남유다가 망하고 나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포로로 끌려가서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나라 잃은 서름, 종살이를 하면서 그런 괴로운 시절을 보낼 때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위로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야, 이제 너희들의 고난의 때는 끝났다. 너의 노역의 때는 끝났고 또한 너희들을 향해 또한 너희들이 배나 그 벌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이제 70년의 그러한 그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하여 그래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러한 고난의 때가 끝났음을 말씀하시면서 또한 그들에게 사명 가운데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라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길을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여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평탄케 하라라고 하시면서 거기에 그 사명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저들에게 주님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골짜기마다 오늘 4절 말씀처럼 골짜기마다 돋아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해지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라고 그런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다라는 것. 어찌 보면 그들이 가야 했던 그러한 울퉁불퉁하고 또한 고르지 아니하고 높기만 했던 그러한 험난한 그 길, 그 황폐한 그 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길을 평탄케 한다라는 거예요. 높은 곳은 낮아지고 낮아진 곳은 높아져서 그 땅이 평평한 평지가 되고 험난했던 그곳이 그러한 평지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가운데 그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다라는 것. 울퉁불퉁하고 또한 높았던 곳들이 낮아지고 낮아진 것들이 높아지는 가운데 그러한 형통의 길 평탄한 길을 그 평지의 길을 너희도 가게 될 것이다라고 그러한 위로의 말씀을 주고 있다라는 것. 오늘 예배 후에 말씀 후에 찬송가 이제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이 찬양을 우리가 이제 함께 이제 찬양을 부를 텐데 사실 이 찬양은 저희 이제 친할머니 35년 전에 소천하신 저희 이제 친할머니가 참 좋아하셨던 곡이셔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할머님이 이제 소천하셨는데 그때는 왜 이제 지금처럼 이런 이 핸드폰이나 또 이렇게 녹화나 녹음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때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카세트 테이프에 녹음하는 일이. 그래서 아마 옛날에 그런 일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육성을 녹음해서 테이프에 녹음했던 그런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저희 할머님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몇 달 전에 할머님 유언도 이제 녹음하시고 또한 이제 좋아하시는 찬송, 좋아하시는 성경 말씀 찬송가를 말씀하게 하시고는 그걸 녹음을 하셨어요. 그 자리에 제가 있었거든요. 그때 할머님이 녹음하셨던 곡이 뭐냐면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이 찬양을 부르시는데 처음에는 제가 그 찬양 할머니가 이제 부르시기에 처음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그때 듣는 초등학교 6학년 때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할머님들이 좋아하시는 곡 같았어요. 곡이 좀 보면 곡조가 느리고 그런 약간 올드한 느낌이 나잖아요. 그래서 할머님들이 좋아하시는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찬송가 곡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할머님이 좋아하셨던 곡이지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목회를 하고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이 찬양의 곡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찬양의 가사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또한 그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이끄시고 또한 캄캄한 밤에도 또 내 길에 빛이 되시고 길이 되신다라는 그 고백이 할머님의 그런 고백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할머님이 걸어가셨던 그런 예수 믿을 때 그런 핍박받고 또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 신앙의 끈을 놓지 않고 붙잡으셨던 그 고백들. 그래서 내가 태산처럼 저 험곡처럼 캄캄한 밤과 같은 그러한 인생길 속에서 그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나아갈 때에 주님이 나의 길이 되시고 나의 빛이 되셨음을 고백하시면서 찬양하시는 이 고백이 찬양이 당신의 그런 고백처럼 느껴졌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나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부르는 찬양의 한 소절마다 그 소절이 나의 고백이 되고 나의 찬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 속에서 빛이 되시고 길이 되시고 또한 그 평탄한 길로 그 형통의 길로 또 그 험지와 같은 그 길들이 평지와 같은 길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 그런 위로의 메시지와 함께 오늘 또한 스가랴 말씀의 말씀 4장 7절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큰 산아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뭐가 되리라?
평지가 되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이사야 40장에 있는 말씀과 스가랴 4장 7절에 있는 말씀은 사실 연결되어지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40장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종살이를 하다가 다시 귀환할 그들 향해서 위로의 말씀이기도 하고, 또한 이 스가랴에 있는 말씀은 그러한 위로의 말씀 앞에 저들에게 또한 사명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사명 가운데 어떤 사명을 주냐면, 이제 스룹바벨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귀환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데리고 오던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세워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에게 스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기를 뭘 주셨냐면 성전을 재건하라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사실 1차, 2차 귀환을 통해서 한 번은 성벽을 재건하고 또한 성전을 재건하는데, 성전을 재건하는 일,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일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방해하던 무리들이 너무 많았다라는 거예요. 대적하는 무리들이 또한 그들의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막아서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스가랴 말씀 속에서도 성전을 재건하라고 또한 스룹바벨 앞에서 큰 산이 평지가 되리라고 했을 때 성전이 16년간 재건되지 못하고 있던, 멈춰져 있던 시기였었어요. 그러니까 16년간 성전을 다시 재건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너희의 무너지고 회파된 예루살렘의 성전을 회복하고 성전을 재건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큰 산과 같은 대적하는 무리들이 그 길을 막았었다라는 거예요. 방해하는 무리들이 가야 할 그런 복원해야 되고 복구해야 될 성전을, 그 길을 막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큰 산이 스룹바벨 앞에서 뭐가 되리라? 평지가 되리라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한 산이 아까도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높은 산이 그러한 낮아지고 높았던 산과 언덕들이 어떻게 된다? 높아져서 그것이 평지를 이루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큰 산이 도두어져서 골짜기마다 도두어져서 그 산이 평지가 되리라라고, 그래서 너희들의 그런 재건, 너희들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이기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산이 낮아진 것이 높아지듯이 그 산을 또한 평지가 되듯 너희들의 재건해야 될 성전과 성벽을 다시금 복구하도록, 복원하도록, 회복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 얼마 전에 우리가 해미읍성 축제를 했었잖아요. 정말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해미읍성 축제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정말 큰 축제인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작년부터 성벽 곳곳을 복구하는 작업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펜스를 치고는 복구 작업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무너지고 또한 또 위험하고 또한 이렇게 회파된 곳들을 다시 정비하고 관리하는 일들을 했던 것. 어찌 보면 축제를 위해서 준비했던 것이 아니었을까 싶을 정도로, 또한 그와 함께 제가 이제 새벽마다 이제 새벽 기도를 마치고 거기 이제 읍성을 한 바퀴 이렇게 쭉 돌다 보면 아침부터 새벽부터 나와서 일하신 분들이 참 많아요. 꽃을 심고 청소를 하고 곳곳을 풀을 깎고 잔디를 깎고 또 풀을 뽑고 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서 그 읍성을 잘 관리하는 것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곳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갈 수 있고, 한 번 오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왔던 사람들이 또 오고 싶고 또 와야 되겠다고 싶을 정도의 그런 성전을 이 성벽을, 해미읍성을 만들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라는 것. 결국 우리가 다시금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금 성벽을 회복하고, 어찌 보면 성전을 재건한다는 이야기는 다시 그런 성전을 아름답게 지으라는 말도 있지만은 그와 더불어서 무너진 그런 공동체를, 영적인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시금 세울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 그들이 정말 회복하고 그들이 정말 복원하고 그들이 정말 복구해야 될 것은 성전만이 아니라, 성벽만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공동체를 다시금 세워나가는 것. 하나님을 멀리했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못했던 저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금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언약의 공동체로 다시금 영적인 공동체로 회복될 것을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 오늘 이 말씀, 다시금 그러한 성전이 재건되고 다시금 그들의 영적인 공동체가 회복되어지듯이 오늘도 우리의 그러한 삶이, 또 우리의 많은 자리에서의 그러한 삶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복구되어지고 복원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가, 한국 교회가 세속화의 길 속에서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이 교회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가 다시금 견고해지고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다시금 은혜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여 주시는데, 그 회복의 역사 속에서 너희들이 그런 회복의 길을 가로막는, 방해하는 큰 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대적하는 무리들, 사단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의 길들을 가로막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길들을,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우리의 공동체를 가로막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방해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하나님께서 큰 산이 평지가 되듯 오늘도 우리의 그 길 가운데 회복하게 하신다라는 거. 오늘 우리가 그런 큰 산이 평지가 되어지듯 우리의 가야 할 길들, 또 우리로 하여금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게 뭐냐? 오늘 우리를, 또한 우리 자신을 다듬어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이 높은 것들이 낮아지고 낮아진 것들이 높아지면서 그것이 평탄해지는데, 오늘 어찌 보면 우리의 높아진 마음, 우리의 교만한 마음들이 낮아지고 우리의 비탄과 상실로 낮아졌던 우리의 마음들이 다시금 높아지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듬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돼서 교만할 것도 아니고, 우리가 못돼서 절망할 것도 아니고, 어찌 보면 교만한 마음, 그 높은 마음은 낮아지게 하시고, 절망 가운데 있던 우리의 마음은 다시금 높여주시고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다듬게 하시는, 우리를 또한 주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난 목요일에 서산 기독교연합회에서 이제 체육대회가 있었어요. 뭐 거창하게 체육대회라고 하긴 그런데 족구 대회 해가지고 이제 서산시 기독교연합회에 소속되어 있는 여러 교단들, 그래서 뭐 감리교단, 침례교단, 또한 성결교단, 또 장로교단, 뭐 이제 여러 교단들이 이제 또 이제 그래서 모여가지고 이제 이 족구 대회를 했는데, 목사님들이 한 60여 분 정도가 모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팀별로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는 이제 뭐 서산 제일교회 목사님도 오셨고, 또한 서산 장로교회, 서산 성결교회, 여러 큰 교회 목사님부터 비롯해서 작은 교회, 개척교회 하시는 비전교회에 있는 목사님들 비롯해서 여러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땀 흘리면서 이제 그런 친교와 우애를 또한 나눌 수 있었는데, 큰 교회 목사님은 어떻고 작은 교회 목사님은 어떻습니까? 다 운동복을 입고 다시 함께 모여 운동하는 모습들, 또 하나님이 주신 사역 가운데 나아갈 때에 높고 낮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저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가지고 그 사명의 자리에서 저마다의 어떤 사역의 자리는 다를지라도 주어진 자리에서 그 맡겨진 사명 가운데 나아갈 때에 힘든 일들 많지요. 어려운 일들 많지요. 그래서 그 어려운 시간들을 같이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함께 또한 친교를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었다라는 것. 처음 3년 만에 이제 또 코로나 때문에 못하다가 이번에 이제 작지만 그런 작은 모임 가운데 시작할 때에 또 재미있게 함께 이제 친교하는 시간 나눌 때에 목회의 길들을 또한 다시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자리를 다시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가 잘 돼서 높아질 것도 아니고, 내가 못 돼서 내가 절망할 것도 아니고, 아까도 우리 소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추수 때가 되었잖아요. 추수 때가 되어져서 여러분들이 정말 땀 흘려 수고하고 또한 노력한 결실들을 얻을 때에 정말 풍성한 결실들을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런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한 결실들을 정말 잘, 그 소출들을 잘 그 제값도 받고 좋은 그러한 결실들을 맺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내가 땀 흘렸기 때문에,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내가 얻은 소출이고 내가 얻은 그러한 소득이다, 이렇게 우리가 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땀 흘려 씨를 뿌리고 또한 가꾸고 노력했지만 비도 허락하시고 햇볕도 허락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 가운데 이런 추수의 결실들을 맺게 해 주셨음을, 그래서 이것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또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 고린도전서 말씀에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의뢰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이심을 고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허락하신 그런 많은 것들, 귀한 것들 앞에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내가 잘됐다고 우쭐하고 교만하고 높아진 마음으로 그냥 하늘 높은 데 올라갈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낮아짐으로, 또한 우리의 낮아지고 절망 가운데 있던 우리의 마음들을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셔서 그러한 평지가 되어지듯 우리 앞에 있는 많은 고난의 순간들을, 어려움의 순간들을, 길이 없어 막혀져 있던 그 순간들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 길을 열어주시고 평탄케 해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또한 큰 산이 평지가 되어지듯 오늘도 우리의 길들을 하나님께서 또한 예비하여 주실 때에 그 길이 또한 그 지경이 넓혀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길을, 우리 가는 그 길을 가로막는 많은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시험 가운데 이기게 하실 때에, 큰 산이 평지가 되어질 때에 그 지경이 넓혀지더라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산이 높았던 산이 낮아졌습니다. 낮았던 그러한 산과 언덕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면서 고르게 됐어요. 평지가 됐어요. 그러면 그들에게 주어진 땅이 어떻게 된 거예요? 2배, 3배로 넓어진 거예요. 그 지경이 확장되어진 거예요. 내 삶의 영역이, 내 삶의 확장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물질의 은혜가, 건강의 은혜가, 또한 형통함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일터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함께할 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큰 산이 평지가 될 때에 오늘 우리의 그러한 높아지고 낮아졌던 것들이 평탄해짐으로 말미암아 그 지경이 확장되어지고 그 지경이 넓혀지더라라는 거예요. 많은 환난의 시간들이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 우리의 삶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더욱더 강건하여지고 더 넓어지더라라는 거예요. 저희 큰애가 화상치료를 입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수술을 하고 40일간 입원해 있으면서, 그러니까 아이가 그런 이 힘든 시간들을 이제 또 겪고 보니까 웬만하게 아이들 다친 거는 이게 다친 것처럼 안 보이는 거예요. 아이들 남자들만 키우다 보니까 응급실을 다 한두 번씩 갔거든요. 보드 타다가 넘어져서 뇌진탕으로 한번 응급실에 실려간 적도 있고요. 또한 뭐 발목이 찢어져 가지고 또 봉합 수술하러 응급실에 실려간 적도 있고요.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져서 깁스를 한 적도 있었고요. 여러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한번 크게 당하고 났더니 대충 이거 보고는 이 정도는 괜찮아,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물론 그런 마음은 있어요. 더 조심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사고에 대한, 특히나 화상이나 이런 위험한 것들 앞에서는 늘 주의를 시키고 조심하게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치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제 안에 그런 담대함들을 주시다 보니까 그것을 뭐 경히 여기거나 하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내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내가 그것을 또한 담대하게 이길 수 있는 그 마음과 은혜를 허락하시더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의 공통된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이런 어려움도 겪었는데, 내가 이런 힘든 일도 이겨냈는데 이까짓 것쯤이야, 이런 일쯤이야 라는 그런 마음들, 그런 담대함들 우리에게 허락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앞에 있는 많은 어려움의 시간들, 많은 고난의 순간들, 저 산과 같이 저 높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건널 수 없고 넘을 수 없고 또한 우리 앞에 막혀져 있는 그런 수많은 장애물들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하나님이 네 그 산들이, 그 큰 산들의 평지가 되리라. 내 눈앞에는 가려져 있고 내 눈앞에는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시고 그 빛이 되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가야 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이기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그 평지의 길로, 그 평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 오늘도 우리의 그 지경이 넓혀지는 역사, 우리의 삶이 더욱더 견고하여지고 더 강건하여지고 믿음 안에서 우리 앞에 주어진 귀한 삶들을 또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은 많은 문제와 시련 앞에 부딪힐 때마다 우리가 근심과 염려로, 두려움과 낙심으로, 비탄과 상심으로 우리의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골짜기마다 돋아지고 산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않은 모든 것들이 평탄하게 되어지듯 오늘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 안에서 오늘 큰 산이 평지가 되어지듯 또 우리의 가야 할 그 길을 향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 길을 향해 또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결단 기도 함께 하실 때에
큰 산이 평지가 되듯 고난과 환난을 극복하게 하소서. 또한 교만한 마음은 낮아지고 낮아진 마음은 높아지게 하소서. 믿음의 눈과 귀로 우리의 앞의 현실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소서라는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 기도의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함께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상한주의 성도들 거룩한 주를 맞아요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갑니다. 삶에 지치고 힘들었습니다. 또한 괴로운 일들, 힘든 일들, 피곤한 일들, 또 우리를 어렵게 하는 많은 일들 앞에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큰 산이 평지가 되리라. 그래서 높아진 것은 낮아지고 낮아진 것은 높아지며 또한 고르지 아니한 것들이 평탄해지며 또한 험난한 것들이 평지가 되리라 우리에게 약속하시며 또한 우리에게 그 길을 인도하여 주셨음을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오늘도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스가랴서의 말씀을 통해서 무너진 우리의 가정이, 무너진 우리의 교회가, 또 무너진 우리의 사회가 다시금 일어서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고 또한 성벽을 회복하듯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그런 모든 공동체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복원되게 하시고 복구되게 하시고 그런 능력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그 길을 이끄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 힘과 능이 아니요 오늘도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나아갑니다. 너희는 구하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또한 찾으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찾는 자가 되게 하시고 두드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부르짖는 자에게 또한 크고 비밀한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상한주의 성도들 구하는 씨알이가 되게 하시고 찾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또한 두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막혔던 것, 묵혔던 것, 또한 잃었던 것들을 다시금 찾고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그래서 큰 산지가 평지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상한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큰 산이 평지가 되어지듯 높았던 것들이 낮아지고 또한 낮아졌던 것들이 높아지며 그러한 고르지 아니한 것들이 평탄해지고 험한 길이 또한 평지가 되어지듯 오늘도 우리 길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가로막는 사단마귀 또한 우리를 시험케 하는 또한 그런 유혹과 또한 죄된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것들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또한 영광 돌리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그 믿음의 길을 향해 다가가는 상한주의 성도들, 큰 산과 같은 것들이 막혀있고 또한 그 길을 막을지라도 오늘도 평지가 되어지듯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그 길 가운데 인도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힘과 능력과 그 은혜를 덧입고 나아가는 상한주의 성도들 지치지 않게 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낙심치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그래서 시들지 아니하고 마르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상한주의 성도들 하나님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 가운데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탄식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자고 우면하거나 죄된 것에 허탄한 것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직 주님의 그 길을 향해 또한 담대하게 큰 산이 평지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복된 사랑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오며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